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소 6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하지 못했던 말들, 또 과했던 훈계, 또 과했던 교훈, 또 여러분들이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시간들 하나님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녀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고민합니다. 이미 다 커버린 자녀, 그리고 이젠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난 너무 자녀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좀 힘들어요. 자녀 교육에서 있어서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다시 잘할 자신도 없어요. 다 커버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지옥 가야 하는 완전히 망가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는 회복되지 못할 관계였고 예수 안에는 세우지 못할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세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로 예수의 믿음으로 주에서 응이 되었던 것처럼 자녀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의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전히 자녀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의 자녀로 교훈과 훈계하기 원하며 자녀를 크게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로의 사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배웠던 사회학, 문학,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덩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과거에 배웠던 지식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학문들은 내게서 다 덩이야,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거는 배설물 여길 만큼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배설물을 여겼었을 때,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과거 그가 배웠던 지식을 사용하셔서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르게 학문적으로 사도 바울을 쓰셨죠. 그래서 많은 서신서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집필하게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키운 자녀의 어떤 교육의 방침, 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녀를 잘한다, 난 내 자녀 교육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완전히 버릴 때, 이것이 완전히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자녀를 좀 잘 알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한다면 자녀는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는 자신의 또 하나의 미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거나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좀 이런 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듣게 되면 부모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로부터 말을 듣게 되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같은 이웃끼리 성도들 간에 내 자녀에 대해서 운운하는 부분을 부모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또 자녀가 사는 겁니다. 얼마나 자녀가 부모를 잘 속이는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또 속아 넘어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게 가족이기도 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누군가는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고 지적을 할 때 쉽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첫째는 내 자녀라는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그가 공로사상까지 있다라면 그 자연적인 본능과 함께 공로사상까지 있어서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아닐 거야, 내 자녀는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아니야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자녀를 객관적으로 못 본다라면 그 자녀는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녀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큰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건 필수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거목이 될 수 있어요. 아주 귀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큰 거목이 되려고 하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큰 인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져라. 너희 공로를 좀 내려놔라. 그러나 내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난 자녀를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파수꾼이 되어 주옵소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참 교육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를 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내 자녀를 크게 키우고 싶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싶으니 부모님들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꽤 괜찮은 인물이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지식이 정말 덩으로 여길 만큼 가치 없는 건 아니지 않았잖냐. 하지만 그가 스스로 배심을 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열심히 정말 자녀를 교육한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날마다 겸손하게 배설물로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향한 헌신과 기도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가 좀 문제가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치기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문제가 드러날 때 겸손한 부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잘 다듬어 주셨으니 이번에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잘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자녀이지만 주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도드라졌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모든 장가지를 다 걷어가시고 굳건한 능력의 가지로 하나님은 자녀를 세우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말로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파이데이아, 가르치다, 훈련하다, 징계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또한 훈계는 루데시아, 교훈의 의미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은 말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훈계를 정리해 보면은 말로도 하는 훈계도 있지만 체벌을 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에서 좀 거부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나는 내 자녀 키울 때 매 한 번 들지 않았다, 큰 소리 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부모가 자꾸 언성을 높이고 또한 매를 들면 이 자녀는 나중에 폭력을 일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좀 혐오하시는 부모도 있어요. 그 부모는 부모의 어떤 체벌을 폭력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모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야, 어릴 때부터 자녀가 잘못하면 단호하게 끊어줘야 돼. 싹을 잘라줘야 돼 하면서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매질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할까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훈과 훈계는 있습니다. 체벌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도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육의 뜻에도 그 의미가 포함됐죠. 양육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에크트레퍼, 꽃을 기르다, 애완동물을 기르다, 몸을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꽃 길러본 적 있습니까? 아주 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꽃을 못 기릅니다. 물도 줘야 됩니다. 물 안 주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꽃을 안으로 들여 넣어야 됩니다. 햇빛이 뜨거우면 그늘막도 해줘야 됩니다. 추우면 뭘로 감싸주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안 하면은 말라 죽든지 얼어 죽든지 아니면 타 죽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꽃을 키우기엔 정성이 필요합니다. 양육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꽃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늘막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옮겨줘야 되는 것처럼 자녀는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선하니까 알아서 나중에 정신 차리겠지.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자녀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착한 본성이 없기 때문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훈과 훈계로 옳고 그름을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힘있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교육에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녀 교육은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항상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앞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쳐야 될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5절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Love the Lord.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With our heart, with our soul, with our strength. 마음과 여러분 힘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봉사하는 모습도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도 정성껏 드린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전도하는 모습도 가르쳐줘야 되며 일단 성전을 어떻게 섬기는 모습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strength,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구나.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먼저 새겨야 돼요. 모든 커맨드먼트를 먼저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지만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녹아지지 않고서는 자녀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며 자녀를 세우기 원한다며 부모님들이시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교훈과 훈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지런히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진실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듯이 교훈 안에는 징계와 여러분 체벌의 뜻도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훈계도 있지만
징벌도 있습니다. 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에게 권면을 듣고 누군가에게 혼이 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부모가 지적을 하거나 훈계를 하면은 거부부터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반항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직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변덕스럽고 부모가 진실하지도 못한데 나에게 훈계를 한다? 또 이제는 또 나에게 몇 가지 든다? 그러면 너무 크게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변덕스럽게 자신의 삶은 온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자녀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가 단호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대들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대들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 맞아, 거룩하고 변덕스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본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참 본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부모가 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에 상당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자녀였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부모의 연약한 모습에 관대해요. 부모도 넘어질 수 있지. 부모가 사업에 실패한 거, 어떤 부모가 혈기를 부렸던 시간, 부모가 여러 가지 거, 자녀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관대하지 못하고 분노와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고 지금 자신의 잘못에 정직히 용서를 부부 사이에서도 구하지 않고 때는 자녀 앞에 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모습에는 자녀는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정직하게 살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실하게 살리라. 또한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까지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 라고 했을 때 자녀는 부모를 참 존경해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오다 핸드릭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는 완전한 부모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정직한 부모를 원한다. 정직하고 항상 앞장서 나아가는 부모는 고상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고상하게 영향을 끼쳐요. 변화되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집에 나가서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에 고상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때로는 매를 때려도 자녀는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걸 입지를 않아요. 훈계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동일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낙심합니다. 노엽다라는 그 뜻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걷어버리는 게 노염입니다.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지만 앞으로 쑥쑥쑥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을 다 걷어가는 게 바로 노예요. 우리가 왜 자녀에게 교훈하고 훈계합니까? 왜 책망합니까? 잘 살라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너의 앞길을 정말 축복하고 너가 잘 되라고 교훈하고 훈계하는데 오히려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아이가 낙심을 해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막 살고 싶어요. 진창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자녀를 노엽게 했구나. 내가 원하는 건 내 자녀가 좀 잘 좀 살라고, 가치 있게 살라고, 너 자신 종기 여기라고 나는 교훈과 훈계를 했는데 내 자녀가 더 막 삽니다. 내가 교훈을 하면 할수록, 훈계를 하면 할수록 막 삽니다. 진창으로 삽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좀 노엽게 했구나. 그 왜 노엽게 했을까요? 지나치면 노여움이 와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징벌이 과할 때 노여움을 갖게 돼요. 불이하거든요. 불합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과할 때, 그러나 인간은, 우리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나에게서는 좀 크게 보여서 오늘 말씀처럼 교훈과 훈계를 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2-3번, 10번, 20번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이 멈춰질 때까지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매질을 하거나, 그러면 자녀가 노하지요. 자녀가 낙심을 하는 겁니다. 적정수에서 멈추기 참 중요합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중물세를 잡고 있고 아직 연약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어떤 여러분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믿음 없음과 내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 자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자녀에게 지속적인 매질과 지속적인 여러분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없음,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무서움, 자녀에 대한 걱정을 먼저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훈계해 보십시오. 교훈해 보십시오. 그럼 적당수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불안하면은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하기 원한다면 먼저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먼저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다스림 먼저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통제를 받으십시오. 먼저 주님으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교훈과 훈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말을 합니다. 매를 아껴라. 그리고 아이를 망쳐라. 그런데 이 말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매 옆에 사과를 놓아뒀다가 자녀가 잘했을 때 주시오. 때로는 매도 있어야 되지만 사과를 준비해놔서 폭풍과 같은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잘하는 것, 그 순간순간에 그걸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부모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언제 매를 둬야 될지, 나는 언제 멈춰야 될지, 또 언제 나는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칭찬할 때 아이가 망쳐지죠. 무작정 매를 들기 시작하면 또 아이가 망쳐지죠. 우리의 대교육관시 주님께 날마다 물으시고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육의 꽝입니다. 난 다 실패자입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겸손하기 시작하면 친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스트럭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사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들을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귀한 자녀를 향한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 자녀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믿음을 드러내며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행함을 내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 멋지게 사회 나가서 진리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교훈하십시오. 훈계하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살 날마다 이 축복 있으시길 주를 축복드립니다.